본문 사건은 그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유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일과, 또 하나는 3절에서 9절에 있는 내용,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사건이 다르고 또 시간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두 가지 모두 다 그 육신의 생각으로 그 생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4장 1절부터 2절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무교절이라 이렇게 나오죠.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틀이 지나면, 그러니까 유월절 혹은 무교절 이틀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예수님이 가면 갈수록 그 일주일을 남겨놓고 굉장히 분주하게 아주 강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말씀을 가르칠 때 도저히 못 참겠다, 우리 죽이자,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흉계로 잡아서 죽일 방도를 구하는데 언제 죽일까, 시기가 중요하다. 그랬더니 명절은 하지 말자. 이게 유월절을 말하고 있어요. 명절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 밀란이 날까 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피해서 죽이자 이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라. 이 밀란은 많은 사람들이 눈이 있고 그들이 이 데모가 일어나면 결국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했고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국민을 무소화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다 죽임을 우리가 역으로 당할 수 있다. 우리는 또 권자에서도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위압감. 그래서 이날은 피하자, 이렇게 가르쳐줬죠. 또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었던 사건도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을 그 일을 보고 책망을 했어요. 화를 내면서 그 책망하기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옥합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데 네가 이 허비를 하느냐 하면서, 누가 볼 때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누가 볼 때는 그럴듯합니다. 왜?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년 동안의 노동자가 쓰지 않고 모은 돈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1데나리온이 당시에 노동자의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 가는데 이걸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줄줄 부어버렸을 때 허비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명분이 있잖아요.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네가 미쳤냐 하면서 오히려 이 여인을 무한하게 만들고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봅니다. 4절에서 우리 5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화를 내고 책망했죠. 이유는 뭐예요? 허비했다는 것이죠. 그 3절에서는 여기에 예수님 머리에 한 옥합을 구워 주었을 때 이걸 좋게 여기느냐 나쁘게 여겼다. 왜 그러냐? 육신의 생각으로 본 거죠. 근데 이것을 칭찬하며 좋은 일을 했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똑같은 일인데 어떤 자는 화를 내고 네가 허비했다,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설득력 있는 말을 했죠. 근데 예수님만은 이 여인을 너희들이 괴롭게 했다, 가만 놨더라, 좋은 일을 했다 말씀하셨죠. 자, 6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사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밀란이 일어날까 봐 우리 명절은 피하자. 또 이 머리에 옥합을 깨뜨렸던 사건, 야단치고 뭐라고 했죠? 이 공통점이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판단으로 볼 때 많은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고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데 매우 좋죠. 근데 우리 신앙이란 것은 뭐냐? 육신의 판단, 육신의 생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게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설교했을 때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신앙 고백했을 때 칭찬받았던 그가 졸제 사단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죽는다고 할 때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내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만든 자다. 얼마나 섭섭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똑같은 자리에서 하면서도 하나는 이렇다, 하나는 저렇다 할 때 기준이 어느 기준이냐? 신앙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그 소리에 의해서 기준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안 하시냐,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기에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결국 예수를 죽이자, 이런 문제까지 나왔잖아요. 강도를 도와주더라도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럴 때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소리를 쳤던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면서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는 가르쳐 주기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살아가게 달라고, 주님의 눈으로 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요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여론이 어떤가, 판단이 어떤가,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어려울 때마다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여론몰이를 통하여서 힘들고 지치고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민감한 반응을 가지되, 민감한 반응 소리를 분별을 잘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냐 아니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는 거침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말할 줄 아는 신앙,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